오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우선순위와 수고로움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어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드리는 첫 번째 예배 장면을 봤습니다. 그는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죠. 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이것은 솔로몬이 첫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에 솔로몬은 백성을 위한 지식과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지수표 앞에서 솔로몬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전차와 기마병, 금과 은, 넉넉한 백향목 등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 2장에서는 솔로몬 필생의 수건이죠. 성전을 짓는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자, 본문 통한 교훈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전체의 말씀에서 솔로몬의 치세는 모두 1장에서 9장까지 기술되어 있죠. 역대하 전체를 보면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은 2장에서 7장까지 다루어져요. 그 정도로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치세와 인생 속에서 클라이막스에 해당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솔로몬은 모든 열심을 다하죠. 어제 보았듯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왕위가 견고해졌고 재물과 군사력도 막강해졌습니다. 자, 그것을 성전 건축에 모두 쏟아붓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지점이 있죠. 솔로몬은 자기가 거할 궁궐보다 성전을 먼저 짓기로 결정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예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궁궐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다윗의 뜻을 이어서 하나님이 먼저이며 성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신앙이 자꾸 후순위로 밀린다면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대신 솔로몬은 하나님이 늘 먼저였고 성전이 우선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행동이 솔로몬이 구하던 지혜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최고의 가치이며 삶의 우선순위로 바로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가 풍성해서 하나님이 우선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중심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믿음을 늘 간직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솔로몬의 성전 건축 두 번째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총동원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주변을 이용하고 협력하기를 구해요. 그런 의미에서 두로왕 후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오늘 3절이에요.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자, 두로는 당대 가장 좋은 건축 자재와 건축 기술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문제는 그 자재와 기술자를 데려오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에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에게 아버지 다윗과의 친분을 상기시키면서 함께 일할 기술자와 백향목도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장인을 구하고자 한 거죠. 그러자 두로 왕은 즉시 답장을 보내서 솔로몬을 축복하고 그의 청을 들어줍니다. 11절, 12절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믿음과 열정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사람과 물자를 보내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허락은 받았지만 그 물자의 이동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16절 이하를 보면 레바논에서 벌목한 목재를 바다에 띄워서 욥바로 보내기로 하죠. 근데 사실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닷길로 거의 200km를 운반해야 돼요. 또한 욥바, 육지의 목재가 도착하면 다시 육상으로 예루살렘까지 60km를 끌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이쯤 되면 사실
이렇게 힘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성전을 지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솔로몬은 그런 쉬운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일을 착수하고 완수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솔로몬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까요? 그 이유가 4절 말씀에 적시되어 있죠.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아멘.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토대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기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성을 다 동원하고 수고로움을 자처한 거죠. 자재 하나, 기술자 한 명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많은 재정이 소모되는 것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럴 때 성전은 계획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성전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성전을 돌보고 정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수고로움과 헌신이 축복의 통로,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성전을 만들어 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갑니다. 그것이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이죠. 이처럼 솔로몬은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일의 기본이었고요,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모든 열심을 다했고 온갖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기뻐하셨고 영광 가운데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연 이런 모습으로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준비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여야 마땅하며 모든 수고를 다 해도 늘 아쉬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루하루 믿음 따라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삶은 분주합니다. 남들이 사는 대로 우리도 똑같이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전을 사랑하고 늘 정비하여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온전한 반석 위에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